지어져 있죠. 맞아요. 네. 이제 이 채널 저 채널 이제 틀어보다가 저 뒤에 100 몇십 번대 보면은 종교 채널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제 CTS, 뭐 극동방송 이제 쭉 여러 개 채널이 있지만 다른 종교 단체들도 각자의 방송국 다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TV로 영상을 다 송출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어제 우리 목사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증산도라고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상생방송이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영상을 찍는데 보통 저도 이제 예전에 몇 번 봤거든요. 하얀 그 한복, 그렇죠? 도복 같은 걸 다 입고 큰 강당에서 정말 줄을 쫙쫙 맞춰가지고 가부좌를 하고 계속 흔들면서 뭔가 좀 주문을 암송하는 거. 1시간 넘게.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랩런트 시기 아이들 속에 이제 사이비 종교 이제 많이 파고들어 있고 대학교도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큰 문제를 앓고 있죠. 근데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쳐요. 왜 이 속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왜? 집중할 때 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집중할 때 뭘 만나게 되거든요. 집중할 때 뭘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뭐 신비한 어떤 능력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뭔가를. 사단이 천사가 타락을 했잖아요. 어떤 천사인지를 아셔야죠. 천사의 장이었거든요. 장. 그냥 일개 하드 천사가 아니라 많은 천사들을 부리는 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천사의 어떤 그런 직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직이 찬양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비중을 두시는 부분이 찬양이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도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놓쳐버렸죠. 그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온다? 사실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사실 내가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안 된다?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놓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사단을 대놓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죄죠. 그렇죠? 이단 사이비 종교 전체 빠져가지고 노골적으로 그 대상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죠? 정확한 복음을 자꾸만 알려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빼앗긴 내 백성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을 다시 건져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로된 상태에 있는 내 백성을 풀어주라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시고 정확한 복음을 붙잡았을 때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집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집중을 안 해요. 오히려 이단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 엄청나게 집중 속에서 사단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변질시키고 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에게 이미 정복된 세상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속에서 이제 계속
안녕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거 자체가 착각이죠. 복음 놓치면 미안하지만 어느 날 재앙이 갑니다. 복음 놓치면 어느 날 그렇죠? 실패와 저주와 불행 속에 빠집니다. 어느 날입니다. 예기치 않게 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미리 암시를 주고 경고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증산도 얘네들이 1시간 넘게 딱 하다가 마지막에 감사를 한대요. 감사.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가 뭐냐? 누구한테 감사하냐?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낸대요. 감사의 대상이 나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것밖에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본질을, 사람의 근본을 놓친 거잖아요.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감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연결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의 근본을 놓쳤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결국 사단을 아비로 모시고 있으니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감사는 딱 거기까지잖아요.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대상, 종교, 내가 믿는 어떤 존재에게, 신에게 감사합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누가 만들었는데? 사단을 창조했죠? 천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은 근본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근본과 연결됐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차이는 근본을 알았다는 거고 그 근본과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본과 연결되지 않았으면은 그래? 나에게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뭐 노력해서 얻은 거야? 뭐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서 한 거야? 뭐 운이 좋아서 그럼 재수가 좋았어? 그런 식으로 다 잘못 치부하고 해석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근본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렇게 복이 왔지? 나에게 왜 이렇게 화가 왔지?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지? 결국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뭐예요? 끊어진 상태에서 암만 들어가봤자 네가 운이 없어서 그래. 그렇죠?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 그렇죠? 답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왜? 근본과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그 근본이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이거는 가장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이건 외우셔야죠. 그렇죠? 성경 구절이 길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 가장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근본을 얘기해주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태초에. 그렇죠?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이 세상의 시작.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 세상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야. 이 세상을 시작하신 거야. 그분이 근본이야. 그렇죠? 근데 그 근본과 내가 연결이 돼버렸어.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하실 겁니까? 이거 여러분들 소화시킬 수 있으세요? 창조의 근본과 내가 연결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소화시킬 수 있으세요? 이게 모래보다 못한 존재인, 그렇죠?
내가 창조의 근본과 연결이 돼버렸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감동으로 받으시고 얼마나 소화를 지킬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게 맞구나. 이게 나에게 정말 붙잡혀진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바뀝니다. 뭐가 바뀌죠? 나의 옛사람에 속했던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생각했던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과 그렇죠. 나의 삶의 방식과 그렇죠. 나의 인생의 길과 나의 목적과 동기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그 사실을 진짜 믿어진 사람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말고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겉은 바뀔지 모르지만 속은 안 바뀝니다. 그게 지식의 한계거든요. 저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식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잘 보십시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딱 생각도 옛사람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 사람은 생각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영적 DNA 자체가 확 달라져요. DNA가 달라졌다는 것은 내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DNA 자체가 유전 정보잖아요. 그 유전 정보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내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전 정보는 인간의 유전 정보는 안 바뀌어요. 미안하지만 계속 이렇게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정보잖아요. 근데 영적 DNA는 바뀝니다. 언제? 연결될 때. 누구와? 하나님. 그렇죠. 근본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나의 영적 DNA는 바뀝니다. 바뀌었다는 증거. 그렇죠? 나의 기준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기준? 지금까지는 내가 계속 주인인 상태에서 그냥 계속 생각했어.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계속 결정을 했어.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자꾸만 판단을 하고 그 길을 갔어. 힘들겠죠. 엄청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인에서 내 삶을 이끌려고 하니까 엄청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고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말 안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삶의 무게를 내가 스스로 지고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정확한 진단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계속 그렇게 살 거야? 하루하루 더 살수록 인생의 짐은 더 무거워지는데 육신의 짐만 늘어나는 게 아니야. 응? 육신의 그 힘도 빠질 뿐더러 그렇죠? 계속 늙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다 여러분의 몸이 내 몸 같지 않죠? 어느 날 거울 보니까 얘 누구야? 이상한 사람이 서 있네. 그렇죠? 꽃다운 얼굴은 이제 다 없어지고 결국 쭈글쭈글한 이상한 사람이 서 있는 그 상황이 온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답이라니까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진짜 보좌와 근본과 연결된 사람은 가장 중요한 뭐가 바뀌냐?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그렇죠?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 안 하지만 자기가 세운 기준이든 남이 세운 기준이든 세상의 기준이든 그 기준을 붙잡고 그 기준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기준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누가 기준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항상 주어가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말씀. 그렇죠.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항상 다윗의 고백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죠?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맞잖아요.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모든 형편과 문제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근본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맞잖아요. 시작에서부터 이제 해석을 하니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는 알파고 오메가. 그렇죠? 그래서 진짜 믿는 자와 그냥 아는 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은 근본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 근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치십니다. 그럼 확실합니다. 맞잖아요. 근본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고치고 안 고치시는 것이 진짜 여러분이 가지에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는 그 가지를 어떻게든 책임지고 살리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믿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분명히 바꿔주십니다. 진짜 바꿔주십니다. 자, 순서가 있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분명히 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시간표가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와야 됩니다. 왜? 이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전환점의 기로가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진짜 시키지 않아도 남들이 그냥 얘기해준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왔을 때 그렇죠? 그때부터 나의 새 사람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얼마나 많이 들어요? 아마 1000번 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 수만 번 들어봤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죠? 이것을 누가 알려줬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줬어? 누가? 성경에서는 누구를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알려준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그 사실을 혈육이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진짜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큰 감동으로 그렇죠? 위에서부터 큰 깨달음으로 큰 은혜로 진짜 위에서부터 알려주셨을 때 그 사람을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잘 붙잡으셔야죠. 그렇지. 위에서부터 알려주셨지만 그게 복이 있는 거잖아. 이를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시마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야. 이 말씀을 너희가 그냥 메신저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메시지가 너희에게 어떻게 다시 조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위에서부터 조명해 주실 때 그게 진짜 나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맞잖아요. 그게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잖아요. 사단에게 잡힌 자들도 능력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 시간을 안 가죠? 뭐가 그렇게 바빠?
뭐가 그렇게 급해? 맞잖아요. 그래서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죠? 결국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임재라는 말 알고 계시나요? 임재? 그렇죠? 임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임재라는 말 뜻을 여러분 진짜 중요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없습니다. 근데 이 무소부재의 개념과 임재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임재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주인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로 임하셨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냥 안 계신 곳이 없는 건 무소부재의 개념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주인의 개념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인 주인으로 임재하게 되는 계기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인 주인으로 임재하셔야지만 나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자리 옮기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주인이 안 되셨기 때문에 사실 내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실질적인 주인이 되면은 나는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어. 무슨 뜻?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야, 미안하지만. 그런 개념입니다. 위에 계신 분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야? 그리스도야. 그렇죠? 그걸 실질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그게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임재하게 됐을 때 그때 일어나는 변화, 상태 변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주인으로 진짜 내주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내주하고 계실까요? 미안하지만 아니잖아요. 영접은 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나잖아요. 맞죠? 근데 진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그렇죠? 모셔졌을 때 그때 일어나는 변화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정말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어떤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얼씬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임재하셔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미안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주인으로 나에게 임하셔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죠. 당연히. 위하고 연결돼 버린 교회인데. 그렇죠? 그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위랑 뚫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통로가 이미 열려버렸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열쇠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열쇠가 필요한 이유는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열쇠잖아요. 그렇죠? 이미 뚫려버렸거든요. 위하고 아래가. 그렇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줍니다. 너의 모든 기도, 그렇죠? 너가 하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께 하나도 놓침받지 않아.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너의 모든 생각과 일거수일투족, 너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 놓침받지 않아. 왜? 이미 뚫려버렸거든. 이미 다 연결되고 어렵기 때문에 이미 다 보고 있거든. 위에서 보고 계신 분이 놓칠까요? 놓칠 수가 없죠. 요즘 전쟁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근데 참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아예 그냥 드론을 띄워놓고 위에서 그냥 다 실시간으로 보면서 중계를 해버려요.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바흐무트라는 지역에서 몇 개월 동안 되게 소모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거기서 최악의 사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년 넘는 기간 동안 장장 그 러시아의 젊은 군인들이 17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근데 러시아는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상 자체가 공산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유물론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권이나 생명은 안중에 없어요. 그냥 정치인, 권력자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2차 대전 때, 2차 대전 알고 계시죠? 독일이랑 소련이랑 싸울 때 거의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렇죠, 죽었잖아요. 스탈린그라드라는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그냥 군인들을 그냥 집어넣으면서 거기를 지켰다니까요, 러시아에서. 사람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해서 그냥 돌격 앞으로, 계속 돌격 앞으로. 요즘은 인해 전술은 먹히지 않는 시대거든요. 그렇잖아요. 무기의 그런 사양과 최첨단 그 고성능, 그 무기로 전쟁의 판가름 나는데, 러시아에서는 지금 무기를 다 소모시켜 버려가지고 남는 건 사람밖에 없으니까 계속 징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징집해가지고, 그렇죠, 여기저기서 계속 갈아넣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점사자만 계속 800~900명 이상씩 계속 나와요. 근데 눈깜짝 안 해요. 왜? 우리 더 집어넣을 수 있어. 우리 인구가 지금 몇 억이야. 거기에서 뭐 몇십만 명 죽는다? 눈 깜짝 안 해. 2차 대전 때는 더 많이 몇천만 명도 집어넣는데. 진짜 생명이 안타깝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참호를 이렇게 팠잖아요. 참호를 이렇게. 근데 참호전이 되게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 군인들이 이렇게 막 들어있어. 러시아 군인들이 막 이렇게 들어있어. 그렇죠? 서로 참호를 뺏기기 위해서. 꼬불꼬불한 참호를 가. 근데 꺾이는 곳에 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막 싸워. 이 장면이 드론으로 그대로 그냥 위에서부터 지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군인 하나가 참호 밖을 딱 뛰쳐나와서 이 뒤로 가더니 이 뒤쪽으로 가서 몰래 가서 해서 들어와서 사람을 촥촥촥 총으로 쏴서 죽이는 장면이 그대로 못 죽여. 위에서 그대로. 제가 지금 뭔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그렇죠? 위에서부터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잖아요. 앞만 보면 뒤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여요, 사실. 근데 내가 보좌와 연결돼 있으면 위에서 다 실시간으로 드론 띄워가지고 다 알려준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이런 엄청난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사방팔방에서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거야.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네가 왜 못 받는 줄 알아? 임재하지 않으니까 못 받은 거잖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축복들이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너가 모르고 있잖아. 왜 몰라? 주인이 너잖아. 네가 주인이잖아. 이거예요. 네가 주인이잖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은, 실질적인 고백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실질적인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진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죠? 진짜 임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축복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시죠? 비로소 예수께서, 그렇죠? 임금들과 왕들과 권세자들, 그렇죠? 바리새인들, 그들 앞에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비로소 너의 실질적인 주인이 됐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 알려줄게.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을 갖고 왔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갈 거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올 거야. 너한테 미리 가감없이 다 얘기해 줄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니까요. 미리.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임재. 여러분 인생에 일어날 일들과 미리 알려주시죠. 임재. 안 알려주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미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가기 전에 미리 아브라함한테 들려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맞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다니엘한테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 주셨죠?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다니엘 말세시대 끝날에 일어날 일을 다 까발려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요한한테 요한계시록 다 알려주시잖아요. 미리. 왜? 임재. 실질적인 주인. 그렇죠? 내 인생의 실질적인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CVDIP라니까요. 이걸 알면서도 왜 내 것을 못하고 있죠? 응?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시키는 이 CVDIP가 왜 내 것이 안 되냐고요. 임재. 주인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진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 미리 보여주십니다. 진짜 미리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 시작할 때 말씀 받으러 오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일주일 끌고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실질적인 임재, 주인이 안 된 상태니까 말씀에 감동이 없죠. 실질적인 감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아직도 옛 체질이 안 바뀌어지죠. 고백했다고 바뀌어지나요? 그 고백이 나에게 계속해서 치루어질 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 말 듣고 뭐라고 해야죠? 주여, 지금 당신이 한 말씀들이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응?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히려 반박을 하잖아요. 항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사단아! 베드로한테 사단아 그래요. 사단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실질적인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근데 이 부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실질적인 주인이 안 되면은, 그렇죠? 똑같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얘기했지만 똑같이 나의 고난과 나에게 일어날 일들과 나에게 일어날 어려움들을 나에게 미리 알려주셨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에겐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계획하셨어요? 나 싫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나에게 절대 미치면 안 됩니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응? 난 왜 이렇게 어려운 힘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니까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때 나온 말씀입니다. 진짜 제자가 누군지 알아? 제자의 개념을 너 다시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제자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나온 제자는 딴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렇죠? 주인으로 붙잡은 자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렇죠?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
전혀 상관없어.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베드로 부인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 일이 왜 나에게 닥쳐야 돼요? 이 일이 왜 주님께 닥쳐야 돼요? 그 부인을 못했기 때문에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한 선하신 계획이 앞으로 엄청나게 이루어질 텐데 되게 근시안적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거절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인 제자의 개념은 여기서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맞잖아요. 이 자기 부인이 언제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부인하는 게 언제 가능하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으로 임재하셨을 때 가능한 겁니다. 미안하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자기 십자가 얘기했는데? 맞잖아요. 너 이러이러한 일들 경험을 해야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야. 요셉한테는 너 미안하지만 좀 미안한 것도 아니죠. 그냥 형제들한테 대신 당해야 되고 그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노예로 끌려가야 돼. 너 괜찮아, 너 운동이야. 그리고 이제 보디갈 집에서 좀 약간 좀 배워, 그렇지? 좋은 교육이야. 그러다 이제 좀 보디갈 아내랑 좀 약간 트러블 생기고 그것도 괜찮은 경험이야.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 거기서 또 좋은 만남이 있어, 그렇죠? 자기 십자가잖아. 그 십자가 뒤에 뭐가 있죠? 영광이잖아, 영광. 그렇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영광. 그렇죠? 영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주인이 안 돼 버리니까 말씀을 들어도 나랑 상관없이 그냥 단절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소용이 없죠. 사실상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들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 영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얘네들이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영적으로 나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보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 안에 지금 2명의 내가 있다니까요. 2명의 나. 어떤 나?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나서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찌든 세상 법을 좋아하고 사단의 법을 따라가길 원하고 자기 악의 욕심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나.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여인의 후손 속에서 태어난 또 다른 나. 그렇죠? 이 두 내 자신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그렇죠? 잡혀있는 나를 보내. 창세기 3장 속에 잡혀있는 나를 보내. 그렇죠? 내가 또 다른 나를 건져줘야 돼. 그렇죠? 쌍둥이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그렇죠? 그런 쌍둥이를 개념을 주셨는데요. 똑같아. 근데 한 놈은 세상에 빠져있고 한 놈은 하나님께 잡혀있고. 그렇죠? 둘 중에 힘센 놈이 싸우면 이기는 거야. 맞잖아요. 하나님에 속한 나, 그리스도 붙잡은 내가 힘이 세지면은 창세기 3장에 갇힌 나를 끌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힘센 놈이 이기는 거야. 네 안에 어떤 놈이 너를 정복할 거야.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한 말들이에요, 사실은. 응? 내 안에 죄의 법을 섬기는 내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내가 있어.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실 오늘 나오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어떻게 보낼 건데요? 그렇죠? 결국 힘 있는 자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힘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하시라. 집중하는 시간이 없이 어떻게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 앙망하지도 않고 무슨 힘을 얻으려고
그렇죠? 결론 보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나에게,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는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쌍둥이, 무늬만 쌍둥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나입니다. 죄의 법을 섬기는 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보내줄 생각도 안 하죠. 내 또한 하나님 은혜죠. 내 안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 붙잡고 새롭게 태어난 내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나입니다. 아는 만큼 들립니다. 귀가 열리는 만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와 싸워서 이기게 될 때 하나님을 모르는 나는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죠. 사로잡아야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어떤 나에게 정복당할 건지. 힘이 있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만 고정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딱 한 가지 붙잡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고정된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그 사람이 말씀 제대로 붙잡은 사람입니다. 꼭 가져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께 고정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